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 그렇지,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가복음의 연장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알리는 데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보고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사인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자세히 미루고 살피어서 이것을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그 뭐 여정이 뭐 힘들었냐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행하심.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 기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과 또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유대인인데 신성 모독이나 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바로 사회 지도층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죠. 이 부류가 두 개로 나뉘어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숨겨주기도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뭐 하면 내가 했다 그래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어떻게 했냐? 잘나서 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적어도 교회의 일꾼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행했지만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 네? 배추 누가 버무렸어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배추 누가 버무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버무리잖아. 누가 절여? 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절이잖아. 참 애매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절이셨어요. 하나님이 버무리셨어요. 이게 참 애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생활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체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세세한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 또 다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헛되지 않아. 헛된 건 티끌만큼도 없어요. 마음 놓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이게 화가 나냐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즉시로 손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끙끙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주방에서 접시가 UFO가 돼가지고 비행 접시 샥샥 소리 나고 막 우당탕 쨍강 쨍그렁 막 날아다니는 거지. 멈출 줄도 알아야 돼. 아 이거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돼. 죽으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멈춰야 돼.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화가 나. 그래서 뭔 생각 드냐면 이놈 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이 생각 든다니까. 진짜로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 정도니까 여러분도 뭐 또 두말 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과로하면 안 돼요. 과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서 해야 돼. 나누어서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돼.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 순교는 언제 해요? 순교할 자리가 오면 그때 하는 거지. 미리부터 나는 순교 어쩌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순교가 아니고 완전 막 무시무시하는 거야. 이게 순교의 결단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 얼마나 무서워요. 목숨 내놓고 나는 전도를 목숨 걸고 한다 막. 무서워 오히려. 이 우리의 일은 기쁨의 일이에요. 기쁨의 일. 순종의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섬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여러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바울이 해가지고 나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두 사도를 모욕했다.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몸을 피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서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선가 나와. 헛되이 뿌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복음의 말 한마디가 엉뚱한 데서 열매가 맺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말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가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해놓고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만든 학문이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을 학문처럼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피곤해져. 이거 왜 결론적으로 왜 안 믿냐? 뭐 때문에 뭐가 부족했을까? 성경 구절이 부족했냐? 막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거리 지하철 가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끌려가면 뭐하라 그래? 예? 당신 조상의 죄가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 예? 당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상에 1,000만 원. 한 상에 1,000만 원. 처음에 60부터 불러요. 당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에 60만 원짜리 하다가 아니야, 당신 조상의 죄가 60만 원짜리 갖고 안 되고 나중에 불려서 몇 번 계속 굴리다 보면 억대래, 억대. 뭐 1,000만 원짜리 상 한 상에. 이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학문적인 이런 걸로 처음에 접근을 하지요. 성경은 학문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자체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를 학문의 좀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망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돼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죠. 결국 이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께. 이게 바울이 훌륭한 이유예요.
많은 곳에서 뭐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40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는지, 이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일의 공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로.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미련이 남아서 어떤 일을 해요? 교회 세우면 교회 머릿돌에다 자기 이름 새기더라고. 교회 건축자 명단 거기다가 이름 새겨.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새기기도 하고, 가나다로 새기기도 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끔찍하게 싫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그런 것들 싫어하기를 바래요. 싫어야 돼요. 그거 누군가 내 이름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이름을 자꾸 밝히 드러내는 거는 그게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안 돼가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바울이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걷게 했어요.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택한 사람이니까, 택한 그 자체도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바울을 함부로 여길 그런 일이 아니야. 우리가 밥 담아 먹는 밥그릇을 개밥그릇 취급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좋은 일만 막 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와요. 더 크게 오죠. 더 크게. 왜?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 그럼 100% 맞는 거야. 성경 뭐 이야기할 때 누구의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럼 거의 99%는 100점이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그 지역이 우상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이게 신인 동형, 신과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사고로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사람인데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신이기도 해. 그 불사의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뜸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름을 제우스라,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한테 헤르메스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 스스와 허메, 이 스스 허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내용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고 허메가 뭐겠어요? 헤르메스지 뭐.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스스와 허메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니까 로마의 신 가운데 그들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 앞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던 그 일을 바울이 같이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행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 다 주셨거든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 따라다니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요.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시죠. 사울일 때. 그때 사울은 그때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로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사도라고 불리운다면 가짜야. 12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근데 마띠아라는 사도 마띠아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으니까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집사님한테,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이는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쓸 내가 택한 그릇,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로. 그게 사도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에게 불리움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 그래. 속사도. 영화도 본편이 있으면 속편이 있잖아, 옛날에. 그것처럼 사도의 밑에 속사도라고 불려요. 사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누가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 그건 뭐 두말 할 것 없이 100% 가짜야. 가짜, 사기꾼, 이단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는 건 뭐가 넘어가? 소가 넘어가지 사람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면 소가 넘어가잖아요. 네? 사람은 안 넘어가면 안 돼. 네? 자, 그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하려고 동작도 빨라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동작 엄청 빠르네. 동작이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말하는데 소하고 이 화환을 갖고 소 죽여서 제사하고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신으로 칭송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난리가 났죠.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이런 거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태 모든 민족들은 어떤 상태였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냥 방임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그리고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놔두신 거예요. 이제는 놔두시지 않죠. 누구를 보내셔요?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의 때가 지나신 거죠. 이제는 부르심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방임하는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다. 결실기를 주셔서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예수 안 믿어도 풍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농과 밭에도 비와 햇볕이 쨍쨍 내리고 바람도 불고 또 비도 오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요. 예수 믿는 한 권사님네 밭에도 똑같아요. 옆집이나 이 집이나 같이 비 내리고 같이 해 내리고 같이 바람 불고 태풍도 불고 홍수가 나고 똑같아.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마음에 기쁨을 갖게 하셨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일반 은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일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반 은혜. 그럼 우리는 일반 은혜 외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일반에 받는 말은 뭐예요? 네? 특별. 경상도 말로 내가 특별히 특별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사,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을 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복을 얻은 우리가 다시금 옛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에 마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종교는 뭐예요? 세속 종교라 그래. 이단도 그렇죠. 세속 종교.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와. 그럼 뭐가 떨어질까? 이게 일반 계시야. 누구라도 보아 알 수가 있어요. 응? 권사님들 응? 갑자기 허리가 쑤셔. 다리가 무릎이 막 아파. 아침에 일어나는데 에고 하고 일어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들 그렇게 됐어? 외모로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눈썹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눈썹들이 꼭 손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 한 너댓 분 보이는 것 같아. 눈썹들이 손으로 그린 것처럼. 세수했죠 다? 안 지워지네.
야, 신기하네. 아닌 척해도 알아. 다 보여. 아무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신앙을 이 여기에 있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신앙을 쫙 끌어다가 이 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 물론 건강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업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목적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치 막 믿음처럼 자꾸 막 하면서 막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막 이걸 갖다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말이 안 돼요. 이 기독교가 아니야. 이미 세속 종교로 타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돼? 우리의 기도, 아까 에스라의 기도 봤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네? 더 경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또 그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막 기도원 올라가 봐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놈의 새끼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는 그놈의 새끼가 공부도 뭐 인간성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대학만 붙으면 그만이야. 막 이름 써가지고 막 올리는데 절이나 기도원에서 하는 거나 뭐 똑같아. 거의 비슷해. 십자가만 떼어내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지. 적어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고 성령의 행하심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 뷔페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음식 잘 먹는 게 목적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래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힘과 능력까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중요한 절기거든요. 어떻게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진 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그냥 이 교회 중직자니까 11조 합니까? 아니에요. 11조의 이유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건강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나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뭐 11조 한다고 뭐 목사님한테 뭐 어필해지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나는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반드시 따라가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로만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없으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 없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안 돼.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속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막 카드 긁어갖고 와서 막 빚지면서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카드도 받더라고. 11조를 돈이 없으면 12개월 할부로 12달을 긁어봐.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없으면 못 하는 거야. 11조 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은행에서 다 빼가 버리는데. 응? 은행에서 다 빼가고 서비스로 11조 해봐. 나중에 남는 게 뭐야? 은혜하고 은행빚. 응? 은행빚 남지 왜 안 남어? 응? 서비스는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커지는 거야. 응? 10,000원 받으면 그 다음 달에 20,000원 받아야 돼. 배로 불어요. 그래서 돌려막기의 달인들도 생기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응? 조심해야 돼. 응? 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요. 착한 일 했는데 왜 때려? 그 유대인들의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죽어 마땅한 일이거든요. 죽어 마땅한 일. 이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돌로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예수 증거 전도한다 그래서 돌로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돌로 때리면 그 사람 감옥 가요. 감옥 가.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나 봐. 죽을 때까지 팼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네 밖에 내 던져놨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안 죽고 일어나. 응? 사람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바울이 그들을 막 원망하고 이빨 박박 깔고 잡아 죽이네 마면서 자기 편들 모아서 대적하는 그런 일 없잖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자기가 당한 일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해 줘요. 내가 당한 이런 일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옛날 같으면 나 돌 맞아야 되는데 돌 안 맞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대신 어떤 생각을 더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엾고 불쌍하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돌로 칠 때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해 그러는 겁니다. 알지 못해 그래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수님께 맡겨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 그리고 자기는 떠나가죠. 우리는 사람을 잘 떠나질 못해. 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떠나가면 뭔 일 날 것 같으니까 못 떠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께 맡겼어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맡기고 떠나요. 우리나라 교회 대리점들이 꽤 있어요. 대리점이, 교회 대리점. 거기는 목회자가 설교도 못해. 뭐예요? 영상밖에 못 틀어줘. 자기 설교 권한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아무튼 맡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바울도 알아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다음 어느 곳인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그를 나의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쓰려고 내가 택했다. 이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울이.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마지막 자리가 아닌 걸 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 와서 이 다시금 바울이 재충전의 힘을 얻게 돼요. 그가 파송되었던 그 교회잖아요.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한참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푹 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담대하게 얻고 더 이제 먼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날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입에서 단내가 너무 막 새벽부터 집에 안 가. 막 밤 남편은 알아서 밥 먹고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집에 안 가.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제 죽어라고 일을 해. 근데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계급장 같은 거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 지만 손해지. 제가 볼 땐 지만 손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미 자기 일이지. 그 자체가 계급장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쉴 때는 쉬어야 돼. 쉴 때는 좀 쉴 필요가 있어. 고장로님, 장거리 운전하면 안 돼. 쉴 때는 쉬어야 돼. 휴게소가 뭐하러 있겠어요. 그 휴게소 가면 써졌어요. 1시간 50분 운전, 10분간 휴식. 박유순 권사님 차에다 좀 써놔. 그러니까 쉬라고. 점을 찍어야 돼. 쉼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야. 숨 안 쉬고 책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 죽어. 숨 막혀 죽어. 그래서 책에 쉼표가 있는 거야. 쉬어가라고. 인생에 쉼표도 있어야 되고 운전에 쉼표도 있어야 돼. 박 권사님 옆에서 쉼표를 내다 보니 그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쉼표 딱 운전석에다 붙여버려. 앞에 안 보이게. 못 가게. 좀 쉬어 다녀. 약속해요? 옆에 꼭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확인해 봐야지. 다음 주 안 가? 다행이네. 쉼표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갖고 다니라니까. 그래갖고 쉬라고 쉴 시간이 되면 안경에다 붙여버려. 못 가게. 휴게소에 들어가라고. 벗으면 안 보이는데 뭐. 쉬어야 돼. 쉼표가 있어야 돼. 사람. 쉼표가 없으면 안 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은혜야. 그것도 은혜야. 너무 혹사하지 말고요. 여유롭게. 신앙생활은 아주 여유로운 일이거든요. 막 다급한 일이 아니고. 다급할 때는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순교 뭐 목숨 걸고 할 정도였으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걸 어느 누가 봐도 멋지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막 힘들어가서 쩔쩔매고 막 정신없이 그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거 아니지. 예수 믿으면 멋지고 아름답게 변해야 돼. 멋지고 아름답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또 우리로 또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흘린 피와 땀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